할렐루야. 네, 먼저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남해가 참 춥습니다. 오늘 온도가 매우 낮더라고요. 어,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매 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속회로도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도 끊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전국에 가면 참 많은 교회 십자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지난 그 아이들과 함께 서울 압구정에 있는 광림교회를 갔을 때에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주 깜짝 놀라요. 너무 크니까. 몇 명 예배드려요? 물어보는데 2만 명이 모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들이 뭐, 와 하는 거죠. 전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또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가? 왜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려운 사람은 참 어렵고 또 악한 사람은 참 악하고 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팍팍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변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영국 사회에서 그 복음 들고 나갔을 때에 정말 이 영국 사회가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또 우리 마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평안과 또 감사 또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고 싶고 또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근심이 없을 것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걱정,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혹시 우리의 경건이 말뿐인 주님 내가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만 하고 있는 보여주기 위한 경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한 명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정말 입술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직하고도 또 무거운 질문을 던지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와 경건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게 맞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 외침,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 예배가 맞니? 라는 이 질문에 살아있는 경건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알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약 본문인 이사야 58장을 보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8장은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식사를 이제 끼니를 굶으면서 하느님 앞에 내 고집을 꺾어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서기를 원하는 아주 귀한 신앙의 하나의 이제 행위이죠.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의 너무나 귀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금식이 왜 중요하고 금식에 대한 그 하느님의 응답에
더 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겠어요? 생명의 수단인 양식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그저 내 욕심을 갈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것이 금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겉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라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밥까지 굶어가며 금식하는데 왜 안 봐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했던 그 불평이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는 그것은 금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다 밥까지 끊어가며 했던 그것을 향해서 금식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겉모양만 경건한 척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겉으로만 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만 하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안 하면서 하나님 우리 금식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뉴스들을 보더라고요. 단식 농장한다면서 뒤에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네 금식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들은 겉모습 정말 모양대로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께 외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겉모양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그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돌아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겉으로만 열심히 한다.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 열심히 있을 뿐이다. 라고 혹여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정말 정신 반짝 차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너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린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너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게 아니야. 우린 정말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들의 정성 어린 금식을 거절하셨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왜 거절하셨느냐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등장하거든요. 그들은요. 금식한다고 밥은 안 먹었어요. 그들은 금식한다고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욕심은 그대로 다 챙겼어요. 하느님 앞에는 금식한다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욕심은 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금식하는 날에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보면 금식하는 날에도 일꾼들을 더 호되게 부려먹고요. 금식하면서 더 많은 재물을 욕심을 냈고요. 금식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손으로는 사람들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교회 문을 밖에 나가면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밥 굶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이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복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정성을 들이는, 마치 우리가 옛 토속신앙처럼 물 하나 떠놓고 열심히 손바닥으로 불이 나도록 비비는 것처럼 그런 모습밖에 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 모습에는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만 있는 거예요. 그 경건에는 나만 있고 하나님도 없고요, 이웃도 없었어요.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잘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금식을 질책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고집부린다면 하느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진짜 금식이 무언가 가르쳐 주시거든요.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라며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억울하게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집 없는 사람을 네 집에 들여서 재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런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이 경건은 골방에 들어가 나 혼자 울기만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골방을 나와서 이웃들을 살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진실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 경건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예배 안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랑과 나눔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이 내 욕심을 향한 금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향한 금식.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것을 금식하고 그것을 오히려 남에게 돌봐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잠깐 멈추고 오히려 남에게 그 사랑으로 대신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금식하는 거 끊어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네 몸과 마음의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뒤에서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 봐라.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며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울 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더 빛나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고 탁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흘려보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놓아서 흘려보내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날마다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먹기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결국에 썩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놓고 나누게 되면요, 그 손에 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 맞아. 하느님이 원하는 건 끊어내는 거지.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참 어려워요. 힘들거든요. 생각하는 거하고 몸으로 직접 나타나는 것은 잘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말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척척척 잘 뭐든지 정말 논리적으로 척척척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가진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그들 앞에서 더 화려한 말씀씨를 뽐내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서 더 화려한 지혜를 뽐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 바울은요, 이렇게 작정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지혜가 풍성해서 지식이 많아서 그곳에 가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 그거 하나면 됐다. 사도 바울은 화려한 말도 필요 없다, 화려한 지식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다.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로 그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면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죠. 당연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해요. 당시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이 처형되는 처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논한다는 이야기는, 야,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범죄자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라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시각이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 뭘 깨닫게 하냐면,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 십자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화려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힘이 내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에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는 늘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묶어보면요,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는 살아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겉으로만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미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느님이 원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 우리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을 넘어서서 진짜 신앙을 보여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한 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봐요. 많이 더 큰 거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없겠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에 이웃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만 가득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포시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이것을 더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이웃에 누가 있는데 그 아픔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웃에 어느 아무개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을 더 끼워 넣는 기도의 삶. 이 삶에서부터 우리는 진짜 하느님이 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입의 금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지요. 우리 입술을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 아이 안 돼, 그래서 안 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 누가 이랬네, 누가 저랬네 이런 이야기보다도 우리의 입의 금식이라는 건 이것을 금식하고 오히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당신 참 복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우리 입술이 한번 되어보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불편한 모습을 보아도 그것을 보면서 한마디 내뱉기보다도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입의 금식을 한번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가, 그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안에서만이 아닌 교회 문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똑같이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보이는 경건이 아닌 우리 마음에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의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 잘했다. 내가 더 채워줄게. 야, 너의 삶이 정말 빛나는구나. 내가 더 빛나게 해줄게. 그래, 너의 손이 그렇게 나눈 손이구나. 내가 더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이 내가 그래 여기 있다라며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응답이 든든하게 들려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